24절, 25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이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따라합시다. 바울의 선언. 바울의 선언. 바울의 선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시간의 감에 따라서, 시간의 지나감에 따라서 점점 성화되어감을 따라 더욱 많은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점점 성화되어감에 따라 더욱 많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그 강력한 빛이 자기의 심령을 비추어서 더 많은 죄가 보이더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 중에 사도 중에 자기가 가장 작은 자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은혜의 장중에 더 깊이 들어가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가슴을 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탄식의 속뜻은 문제의식과 애통하는 심령, 또 상한 심령, 변화받아야 되겠다는 절규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한편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다 된 존재인 줄로 알아요. 나는 전혀 변화받을 필요가 없다. 이 정도면 당당하지 않은가? 이 정도면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이지 않은가?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잘하지 않은 신앙에 대해서 탄식해야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무슨 권사냐, 무슨 집사냐, 이렇게 나와야 정당한 거죠. 주일에 예배 한번 딱 드리면 집사로서 자랑할 수 있다고 아주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1조도 드리지 않고 11조 떼어먹는 일을 전혀 개의치 않은 사람들이 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하는 주제 파악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이어지는 구절의 25절을 보면 앞 구절의 분위기와는 전혀 달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했어요. 갑자기 뚱딴지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꼭 엉엉 울다가 갑자기 희죽희죽한 웃는 그런 모습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24절, 25절에는 큰 반전이 있습니까? 그것은 성도가 탄식 가운데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머물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이 탄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성도는 탄식만 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탄식하는 존재에서 벗어나 황골탈퇴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도약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절이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내 몸을 보니까 사망의 몸인 것에 분명합니다. 여기 이 사망의 몸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잠깐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군가라고 했죠, 바울이. 그럼 이 사망의 몸이 뭘까요? 당시 로마에는 다양한 사형 제도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잔인한 사형법 가운데 하나는 산 사람과 죽은 송장을 함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묶어서 주검이 썩어 들어가면서 생기는 병균들이 이 산 사람의 몸에 옮아 죽게 만드는 것이 사형 제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죽이려면 한두 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사형 제도를 연상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사망의 몸, 전혀 희망이 없는 몸, 완전히 사형 선고 받은 몸,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하다가 갑자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는 쪽으로 어조가 확 바뀝니다. 이 말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니 힘이 생기더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사망의 몸에서 머물러 있을 존재가 아님을 알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들을 지닌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그걸 보니까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 속에 바라보니까 소망이 없었는데 성령의 힘 주심을 바라보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찬송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 우리의 신앙이 탄식 속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힘을 얻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 이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바울의 선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길이 없지만 내 속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이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바울의 선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노출되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언처럼 우리 성령이 내게 역사하면 안 될 게 없다. 우리가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내 속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이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바울의 선언이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그런 성령이 충만함을 믿고 따라가는 바울의 선언이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